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주의 뜻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장래가 무척 충망이 되는 우리 유명 학교를 나온 그 2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공동체에서 신학교에서 이분은 아주 장래가 충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분이었는데 이분이 1학년, 2학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또 교회 사역으로 나아가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어떻게 그가 지내는가 궁금하는 그때 제가 이제 또 다른 학위를 하기 위해 설교학 공부를 하는 한 5년 차쯤 되는 그때 전화기를 이제 구입하러 한 몰에 가게 되었는데 몰의 매니저가 바로 그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또 신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는 이제 신학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큰 분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서 굉장히 큰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간혹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심지어 종교를 옮기는 그러한 분도 보게 되면서 그분에게 과연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는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불신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엔타이 크리스천으로 기독교를 오히려 방해하는 배교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며 우리는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우리의 감정 가운데 구원이 확신이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매우 작은 일에 넘어지게 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한가라는 의심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 구원의 확신은 천국에 가봐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그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닌 천주교의 잘못된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도 없으며 천국에 가봐야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불안했는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는 부족하고 내가 공로를 더해야 된다는 자기 선행과 자기의 공로를 특별히 구제를 교회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게 되면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주고자 인덜전시라고 하게 되는 면죄부까지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1507년에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곳곳에 천주교의 그러한 잘못된 교리가 태워지게 되고 특별히 면죄부가 태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까워했다고 합니다. 구원의 불안감이 있는 우리에게 교회가 구원을 보증하는 그 증서를 받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false assurance, 거짓된 마음의 안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에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증서를 하나씩 준다면 아이디처럼 그렇죠? 천국 가는 티켓 하나씩 이렇게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면죄부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티켓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에 더 많이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기에 루터는 비튼버그 그 성당 앞에 있는 그의 동상처럼
언제나 마음의 감정,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의 손가락이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알메니안,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내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인 중심의 그러한 결단을 강조하는 알메니안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그의 예정론을 비롯한 종교개혁 두 번째 세대로서 그의 기독교 강의를 쓰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확증하기에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 또 어렸을 때 내가 이제 세례나 아니면 내 교회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캘비니스트들 중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캘빈은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벌은 받은 자니라.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락가락하면서 현재의 신앙에 어떠한 것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며 다시 한번 너희를 믿음 가운데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자신을 컨빅션 가운데 확신하라고 말씀하여 주게 된 것이죠. 구원과 함께 성령 안에서 구원의 확증을 성령님께서 오늘 주시게 되는데 그 음성 가운데 너희는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라라고 하이퍼 캘비니스트, 예정 가운데 지금의 신앙이 형편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두는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확증하고 시험하여 확증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세대인 그 크리스천, 특별히 유대교로 찾고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이 절대 진리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안주할 때가 아니고 유대교로 떨어져 나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의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지난주 보았던 3장 초반부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을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는 있지 않은가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구약에 나타나 있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훨씬 전의 일이고 시편 95편에 있는 그것은 그 후의 일이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더 후의 일이고요.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더 역사적으로 많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신앙은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고 강팍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피차 어떤 모습이냐?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입니다. 물이 없는 그때 한 장관을 세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서리니 너는 말로 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그 은혜의 사건을 이제 나타내라라고 말을 할 때 모세는 2번 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요, 신앙의 역사보다는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조명합니까? 그것은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 본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광야의 사건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정리하십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면 너희도 오늘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고는 더 심하게 나중에 보게 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본보기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그 2번째 세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다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성령의 그 음성에 나는 지금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번째, 주님의 길을 내 마음은 기뻐하며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세상의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 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심장 전문의를 카디알러지스트라고 말을 하죠. 카디알러지라는 단어 카디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8절, 10절, 11절에 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10절에는 마음이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속, 영, 혼이라고 때로는 번역되는 이 단어, 분별, 감정, 의지의 근원이 되며 믿음, 의심, 불신을 결정하는 기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짐을 믿고 어디에 의심하면 안 돼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 의심, 불신이 결정하는 그 기관이 어디이냐?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도 우리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잘 안 맞는다, 그런 말 합니다. 마음이 떠났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와 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의심, 불신, 믿음이 결정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왜 그들은 그 길을 몰랐을까요?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왜 몰랐어요? 알려주셨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기적과 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미혹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소유로 주신 그 가나안을 미리 가서 한번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라고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가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보낸 게 아닙니다. 약속 가운데 선조에게 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땅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가서 미리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기지에 사인을 하고 집에 계약을 하면 그 집에 가서 보고 이 집이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살펴보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는 그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온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완전히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난 메뚜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없던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그들이 키가 크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메뚜기 제일 커야 한 뼘 이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한 20cm에서 30cm로 보게 되게 되었을 때 일반의 사람에 보면 아무리 큰 거라도 보통 메뚜기로 보면 20배 정도 작았다라고 보게 되는데, 사람이 그러면 20m, 30m 이렇게 컸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남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미혹이 되어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예수님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게 되는, 펀더멘탈이 되는 그 비유를 내 땅에 뿌려진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것은 청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뭘 뺏겼습니까?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이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음성,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위, 기쁨으로는 들었습니다. 믿다가 그러나 뭐가 있었습니까? 시련이 있으니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 듣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엇갈린 생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염려스러워요. 재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재밌습니다. 연락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씨가 자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땅은 무슨 땅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다른 비유 아무리 말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있는지요? 나의 마음은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요?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불신에 대한 진노는요, 이터널 퍼니시먼트, 영벌입니다. 영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병환으로 올 수도 있고 삶 가운데 사업으로 올 수도 있고 수많은 인간관계와 어려운 사건 사고로 올 수도 있고 생명을 거둬가시는 사건으로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진노를 두려워하며 주님을 속히 영접해야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죄가 아닌 의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죄 중에 있다면 속히 돌이켜 주께로 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길 가운데 있는가? 주님의 진노를 경외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의 기자가 이 세 가지를 워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적으로 세 가지를 권면하며 이렇게 하라라고 레시피도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불신의 악한 마음을 언제나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악한 마음을 조심하라.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마음이 또 나왔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일단 가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구원자들로 본 거예요. 가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너희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가운데 교회에서 항상 돌아봐야 되는데요, 불신의 악한 마음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죄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나 한국의 부흥기 있었던 50년대와 60년대 보게 되면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있게 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너희 중에 없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상교회는 다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AD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있는 로마 제국적으로 있었던 핍박 가운데 태태공으로 있었던 많은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이 순교도 했지만 바깥으로 나와 배교도 하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행성을 섬기는 그러한 제우스의 신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숨어있지 않냐고 그냥 나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랩시라고 하게 되는 배교자들, 함께 믿음으로 있었지만 떠난 자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불신의 악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용인의 한국 개신교 순교관을 보게 되면 신사 참배에 반대를 하여 순교하신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고 200여 교회의 아름다운 사진이 있지만 반대편에는 일제에 항거하지는 못하며 믿음은 지키지 못하며 오히려 신사 참배를 한 목사나 장로님이나 그러한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믿음이었을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이 되었을까? 너희 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악한 불신의 마음이 없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피차 권면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권면해야 됩니까? 오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권면에는 이외가 없습니다. 오늘 해야만 됩니다. 이유는 죄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권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옆에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역입니다. 위로,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성령이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죠. 권면,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령이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어떠한 사람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을 할 때 과거, 미래보다는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그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메이온, 이것은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과거와 미래는 개념적인 것이죠. 그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를 땡길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과거와 오늘 사이에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24번이나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유일한 시간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만한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일용 두 번을 겹쳐 사용하면서 오늘과 매일, 지금의 이 삶 가운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미래의 염려 가운데 지금 믿음을 빼앗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들풀도,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오늘 믿음 가운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권면의 대상에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가운데 사울은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었으며,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또 다른 사건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공포 가운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피합니까? 미친 짓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전쟁 가운데 사울과 전쟁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중단시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끊겨지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해야 되는 여기에는 어느 예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게 될 때 그 영광의 변화 가운데 나타난 엘리야,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거짓 선자들을 이겼던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바로 그 다음날 뭐라고 말합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위로와 권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로와 권면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차 매일 권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앵글리칸 총회가 있었습니다. 성공회의 가장 유력한 각 대륙별로 대표들이 모여 영국의 캔터버리 그 교회에서 함께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통계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요, 아프리카에는 앵글리칸이 5,700만, 지난 30여 년 동안 6배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요, 유럽, 호주, 미국,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를 다 합쳐도 더 많은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이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루터란도 가장 많이 늘어나는 대륙은 아프리카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총회 가운데 아프리카에 있었던 대표들이 미국 대표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더니 이제는 동성애도 인정하고 왜 네 맘대로 사느냐, 빨리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교단에서 이단시하여 내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의 기간을 3년 동안 지금 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내가 전에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좀 당신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피차
매일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가 회개와 구원의 시간임을 알고 권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우리는 권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권면의 내용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붙잡은 그리스도의 은혜,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으며 그 그리스도를 은혜를 믿으며 계속 컨티뉴얼리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아드리아 교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히브리서를 통한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내 공로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은사 가운데 우리는 컨티뉴얼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생애 동안에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신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피차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며 함께 격려를 해야만 주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오터,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동시에 퍼펙터, 온전케 하시는 그분도,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같이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죄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시겠죠? 내가 그 증서만 있다면, 확인을 교회에서만 시켜준다면 내 마음대로 살 텐데, 아니면 나의 감정, 어떨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디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거짓 확신을 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의 음성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주님과 합하여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진노, 징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일을 위해 우리 언덕교회가 피차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그 시간에 악한 불신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지 않도록,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견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 구원의 확신을 찾아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또 얻었다 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내 안에 불신의 영이 있지는 않은지, 순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에 묶여있는 내 마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에 대한
아버지의 그 분노를, 그 징계를 두려워하며 죄가 아닌 선과 의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워주시며 피차 말씀 가운데 불신하지 않도록 함께 조심하며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함께 주님을 붙잡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성령의 교제를 저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주의 형제 자매들을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함으로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위에 견고히 서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종들 가운데 왕성해지는 주님의 언덕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